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대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넘치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낙으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주님 오실 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재림신앙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크게 쓰임받는 온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 하나는 돈 없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본문 속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행복을 추구하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항상 무언가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이 없는 목마른 자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가득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돈이 없는 것처럼 돈에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뭔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허전하기 때문에 마치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사람 같기도 하고 마치 호주머니에 재물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하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의미가 포도주는 즐겁게 하는 음식이고 젖은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와서 나한테 와야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이 건강해진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야 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와라. 내 인생들 중에는요 자신이 목마르거나 돈 없다고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7 교회의 얘기들 중에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희가 실상은 가장 부요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을 쓰고 다른 말로 주님이 교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주변에 관광단지도 있고 뭐 팔아먹을 게 많으니까 교인들이 부자였어요. 근데 신앙이 엉망이라 부자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야. 주님 나라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뭐 하늘에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서문화 교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제는 뭘 할 게 없어. 이렇게 사는데 주님은 그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요한 자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끼리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부자들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땐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들아 또 돈 없는 사람들아 와라. 나한테 와서 값 없이 아무 수고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기쁨을 주는 것, 젖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는 음식을 사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 근데 사람들은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딱 주님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로 가치 있는 물건이야. 금보다 당시에는 은이 더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못할 양식 아닌 걸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야. 왜 그래요? 우리는 이걸 행복 추구라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불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다가 오히려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우리를 오히려 불행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인생은 정말 행복하려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느라고 은을 달아주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느라고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와라.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찾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표현은 비유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가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청종하라. 들으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간절하게 들으라.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뻐지고 너희가 즐거워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만 남아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육체의 쾌락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는 날까지 즐겁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즐거움은 너무나 잠시 잠깐이야. 그러나 영혼의 즐거움은 쭉 계속되는 거고, 영혼의 즐거움은 오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혼의 즐거움, 영혼이 살아야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게 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참 어렵게 지나치게 육신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곤고하다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 곤고하다. 왜 곤고하냐?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 마음에 원은 있는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육신이 너무 곤고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도 알아요. 기쁨을 누리는 방법도 잘 압니다. 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와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 그런 거 다 아는데도 세상이라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혼의 가치는 손톱만큼 두고 육신의 가치는 주먹만큼도 갖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갈급한 고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나를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미 이렇게 산 사람을 내가 샘플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이 표현이 뭐냐? 우리는 아리송하게 여깁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에게 증거로 누굴 줬는데 그 사람 봐. 그 사람 보면은 내가 만민에게 그를 증거로 세웠고, 그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을 말할 수 있고 하나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다윗을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무지막지한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사울에게 그냥 맨날 쫓겨다니고 1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살고, 또 자기 아들, 제일로 이뻐하던 아들, 착한 아들은 아니고 이뻐하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서 정말 끔찍한 후레자식 같은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다윗은 감당한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 중에 살았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삼았나니. 다윗이라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모형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들이야. 모델.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진짜 주연이야.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그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진 조롱과, 우리가 53장 어제 살핀 것처럼
얼마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 도축장 같은 말이죠. 그 죽으러 가는 양처럼 입을 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앞에 증거로 삼았느니 너희는 그를 만민의 명령자와 그리고 인도자로 알지니라. 그 증거로 삼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명령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주님이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또 그 나라가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재하게 될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목동이 그 작대기 가지고 참 미련한 양들을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그 양들을 엉덩이를 툭툭 때리면서 일가 좋은 꼴이 있는 아주 그냥 팔팔한 풀이 많이 있는 그리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탁탁 때리면서 이리가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우리를 툭툭 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그거요.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 네 거룩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물 없는 자, 돈 없는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게 초청장 형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제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느냐? 너희는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찾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에 나갈 때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가 생각 버리고 우리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함을 불의한 생각과 악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인생들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잊어야지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수틀리면은 또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용서라고 하는 거, 누가 인생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그냥 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내 속만 상하고 화만 나니까 내 몸만 아프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잊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누구를 용서해 줄 때 잊자가 아니야. 진짜로 용서해 주고 사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생각이 달라. 우리의 길과 달라.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이 모습이 강조되느냐? 인생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요, 종종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가 용서받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거야. 나라면은 이런 죄를 저지른 나를 용서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해도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겼어요.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우상 섬기는 일이야. 그냥 온갖 바알 우상, 무슨 아세다로, 아스라스, 무슨 이름도 모르는 우상들한테 한올신, 별신, 땅신, 뭐냐 별거 다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자기들도 좀 쑥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나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 나는 너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고 나는 너희와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너무나 다르니까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미리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한 모습으로 맨날 나오는 내 모습이 하나님도 지치시지 않을까? 맨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초대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슨 친척, 가까운 친구 이런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들이야. 두 종류의. 물 없는 사람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야. 물 없는 자가 오라, 목마른 자가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 대상자인데 누구냐?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갈급한 심령이 돼 있는 사람.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갈급합니까? 허덕허덕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또 진짜로 돈이 없으면 얼마나 그냥 갈급해집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그 다만 얼마라도 손에 잡아서 허기를 메꿔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야. 물 없는 자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가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사줘. 근데 그냥 돈 주고 내가 뭐 노동해서 아니면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돈도 안 내도 되고 또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포도주와 젖, 기쁨을 주는 음식과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는 음식, 영혼의 기쁨과 건강함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구원 잔치의 초대장. 이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찾고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 다 반드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죄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는 죄 백성들에게 강건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